안녕하십니까. 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는데 그 뜻을 계승해야 할 함이 타락 행위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 대신 다른 중심 인물 아브라함을 찾아 세워 복귀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역시 노아와 같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노아가 찾아 세우려고 하다가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을 다시 찾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10대입니다. 이 10대는 무슨 말이냐? 아담에서 다시 복귀 섭리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중심 인물을 찾는데 노아를 찾아 이루기까지 10대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10대가 걸리느냐? 10수는 기일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씨가 떨어져서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쳐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삼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각 3단계도 삼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9단계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10단계 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 섭리를 하시는데 이루시기 위하여 중심 인물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10대를 거쳐서 노아를 찾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함이 실수를 했으니 이 10대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노아부터 다시 중심 인물을 찾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는 데 있어가 역시 10대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 사탄에게 찾을 이루려다가 빼앗겼던 것이 뭐냐면 40일 홍수 심판입니다. 40일 홍수 심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 때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사수입니다. 사위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몸, 그리고 합성체 나 1, 2, 3, 4 해가지고 사수가 형성됐을 때 개성완성. 그 다음에 하나님,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자녀 번식, 그렇게 해서 가정완성. 하나님, 인간, 만물이 주고받아서 그의 창조물, 하나님 위한 창조물, 그 역시 1, 2, 3, 4, 사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각 때를 사수에 기일시키는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에서 노아까지 하나님 중심한 사수를 복귀하는 기일시키는 시간이 거쳐야 됐는데 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으니 다시 사수를 복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에는 40일 홍수 심판으로서 40수를 탄감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수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이 40수를 40년으로 계산해서 10대를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 해가지고 400년이 걸립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600년이 걸려서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우는 시대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라는 중심 인물을 찾아 세우는 섭리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그때부터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후에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찾아 세우려 했던 것은 방주입니다. 방주라는 재물을 조건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는 아벨의 입장인 사람이 하나님께 조건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실제 기대는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복귀된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아벨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로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지었습니다. 3층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서 방주에 해당하는 조건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소생, 비둘기, 그 다음에 장성, 양, 완성, 암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쪼개어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도 쪼개어 바치고 양도 쪼개어 바쳤는데 비둘기를 쪼개어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비둘기에 내려앉아 제물을 취하여 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역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후손이 400년 동안 탕감을 받는 수로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범죄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리에서는 명확히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할 수 있는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을 분립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분립한다는 조건으로서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어 바쳐야 되는 의미가 있고, 또 방주로서 홍수심판으로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관권, 소유권과 그 다음에 그 홍수심판을 받은 사탄 소유권 분립하는 그러한 것을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써 소생이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 가지고 사탄이 아담 가정에 무엇인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내다보았던 것과 같이, 또 노아 가정에 노아 홍수 심판 40 후에 까마귀가 노아 가정에 다시 침범할 조건이 없는 것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도 솔개가 사탄이 상징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어 바치는 것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소생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재물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솔개가 비둘기를 낚아채어 갔다, 사탄이 침범하였다는 조건이 성립되어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1층이 무너지면 2층, 3층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소생인 비둘기가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성과 완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노아 가정에 있어서 먼저 믿음의 기대를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음을 세워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어 책임 분담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직원을 취직하기 전에 면접 시험을 보고 면접 시험에 믿음을 보이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책임 분담을 주고 그것을 완수했을 때 정상적인 직원이 되어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책임 분담 못하게 되면 퇴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도 방주라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세웠을 때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노아가 어떠한 믿음의 기대의 조건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 필시 어떠한 믿음의 기대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시 어떠한 믿음을 세워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가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부부관계라 하면 나를 죽이고 애굽의 왕이 사라를 취하여 갈까 싶어서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사라와 우리가 부부관계가 아니고 남매지간이라고 하자라고 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남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라를 취하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가느냐, 죽여버리겠다 노합니다. 그때 애굽의 왕은 난 몰랐다 라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조카 롯과 재물까지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철을 빼앗기는 입장에서 내가 철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불평불만하고 믿음을 불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처는 아담과 헤아가 남매지간이었을 때 사탄이 남매지간인 헤아를 꼬인 것과 같이 사라를 애굽 왕이 취하여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움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복귀 섭리 하심으로써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어 비둘기, 양, 암소를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실패하였으니 소생, 장성, 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 믿음의 기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10대를 지나서 새로운 중심 인물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수는 완성수입니다. 아담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1차였고 그 다음에 노아를 중심한 복귀 섭리가 2차였으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3차였습니다. 이렇게 삼수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해서 완성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3차였기 때문에 반드시 뜻을 완성해야 될 원리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가중된 탕감 조건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3일 후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은 장작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충분히 불신하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심정일체를 이루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삭에게 계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뜻이 연장되었으나 이삭에게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고 이삭의 성공은 곧 아브라함의 성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아벨의 입장에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브라함, 이삭의 이복형,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가인의 입장에 서게 되고 이삭이 아벨의 입장에 서게 되어 이스마엘이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니 이삭이 아벨의 입장의 계승을 받게 되고 이삭의 아들 중 가인과 아벨이 분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 그 다음에 차자 야곱, 차자가 아벨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형 가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벨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함이 노아와 심정일체를 이루면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운 것을 인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정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노아 아브람과 심정일체를 이루면서 세운 것을 다시 인계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떠한 책임 분담을 해야 했었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원래 장자를 통하여 뜻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다면 그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가인을 취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벨을 뜻을 잡고 하나님 뜻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 장자 입장을 복귀해야 되는데 야곱이 형의 에서에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 자리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떡과 팥죽을 주겠다.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너가 형 해라. 내 떡과 팥죽을 달라. 그렇게 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장자의 입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1년간 외삼촌 댁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탄 땅에서 처와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까지 차여 사탄의 주권을 복귀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와 씨름하여 천사장과 싸워서 승리하여 천사의 주관권을 복귀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야곱은 아벨의 입장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입장에 야곱이 아벨에 섰으니 에설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야곱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타락성을 받는 실체기대를 세움으로써 실체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바쳐야 할 제물을 이삭이 바쳐야 할 제물을 빼뜨려서 자기가 이삭이라고 속여가지고 제물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야곱을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이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에서는 외삼촌 댁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21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처와 그 다음에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재물까지 다 취하여 와가지고 이 에서에게 야곱이 재물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게 감동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랑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져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시한 복귀 섭리의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메시아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아담 때와 노아 때와 아브라함 때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담 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웠더라면 아담 가정밖에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게 메시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노아 가정 때에도 공소시판은 전 인류를 멸하고 노아 가정만 있었기 때문에 노아 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메시아를 가정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 가정 외에 사탄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가정 때 메시아를 보내본들 그 상대하고 있는 사탄의 민족적 국가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보내본들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민족과 국가가 아브라함 가정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 시대 상황으로 민족적인 기대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기대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인 기대를 세워야지만 그때 비로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성공하였지만 그때부터 다른 차원으로 모세를 중심 삼고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입장에 나아가게 되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에 거쳐가 국가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터친 후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계적인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원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